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 가지고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자만이 받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부제목으로서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여러분 대신에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엠파니죠. 헬라어로 엠파니죠. 나타내리라. 자, 오늘 영성 시리즈로서는 58회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셔야 됩니다. 특히 그 요한복음 저자는 요한이죠.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지만 요한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일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은 좀 특별한 사도입니다. 뭐가 특별하냐면은 하나님 예수님을 그 은유적 하나의 수사학적으로 메타포라고 그러는데 수사적인 관점에서 은유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표현한 유일한 사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A는 B라는 식이죠. 우리가 국어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떡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생수고 그리고 또 그분은 요한 1서 1장 5절에 그분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을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요한 1서 4장 8절에 God is love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얘기했으면 요한이죠. 요한 1서니까. 예. 요한복음과 요한 1서, 1, 2, 3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한 다른 사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참 놀랍죠. 예. 그래서 그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를 팔자가 주여 주여 주를 팔자가 누구이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다른 사도들은 좀 어려워했지만 이 요한은 예수님을 형님과 같이 아버지와 같이 젊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의존했던 사람인데 그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사랑에 대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의 그 의도를 요한은 놀랍게 계시적으로 파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거 뭐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랑을 또 다시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얘기의 관점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뭔 사랑을 또 다른 무슨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부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신부가 받는 사랑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8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도 아시느니라도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누구를 사랑하기보다도 사랑받는 걸 원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신데 알아주신다는 이 말은 뭡니까? 특별히 그날에 이 말입니다. 특별히 그날에 아시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에 보면 나더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날에 22절에 마태복음 7장에 많은 사람이 그러세요. 몇 사람이 아니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세 번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오늘날 선지자는 목회자를 우리가 묘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초자연적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굉장한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결탄코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나는 너를 모른다. never. 나는 결코 never know 혹은 never knew. 내가 결코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죠. 그래,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귀신 쫓고 목회자 되었고 얼마나 교회 개척해서 아니면은 교회를 운영하는데 정말 목회자 삶이 어렵지 않아요? 목회자는 특징이 주말이 되면 제일 바빠집니다. 모든 사람은 주말 되면 릴렉스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가장 긴장되어야 할 이 안에 스케줄의 흐름이 목회자의 삶이고, 목회 자체가 결코 쉬운 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3장 해야 또 그 답이 또 풀리겠네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깊은 사람의 그 비밀을 알고 지식을 가지고 굉장한 그런 계시적 지식을 가지고 깊은 비밀을 알고 그리고 능력 있는 일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nothing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관점하고 연결시켜 본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ministries, 사역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아실 것이죠.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마르다를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 언니 마르다보다도 마리아를 오히려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이 분주하고 우리가 교회에 충성해야 되지만 그 충성만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충성이 곁들여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타낸다는 것은 엠파이저라고 그랬는데요, 보여주다, 알게 하다는 헬라 의미입니다만은 이것을 굳이 영어로 말하자면 디아퍼니라고 그래요. 디아퍼니. 이 잘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디아퍼니. 이런 하나의 현현, 신의 출현, 나타나다 이 말이에요. 디아퍼니라고 해요. THEOPHANY인데 디아퍼니. 혹은 많이 쓰는 단어죠. 프레전스라고 그래요. 프레전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주님 임재가 있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을 느끼면서, 주님이 현존하신 나타나심을 느끼면서 감각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그 감각은 둘째고 일단은 밀어붙이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것만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부르짖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다 기도입니까? 나타나셔야 돼요. 그분이 나타나시면,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 오늘 계속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나타나시면 뭐가 있단 말인가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관심하고는 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성경을 깨닫지만은 능력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자신이 말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니까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체험하고 전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이니까 중요하니까 이거 들어야 되겠다. 오늘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되겠다. 중요하다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 있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들, 하나님을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도 듣고 아는 것 같죠. 고개도 끄덕 아는 것 같지만 삶은 알지 못해요. 삶에서 알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계시가 없다면은 주님이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소위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앞에 서 계신다 할지라도 주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엠마오로 예수님이 두 제자와 내려가시죠. 그런데 그 두 제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도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 내려가세요. 엠마오로 몇 킬로 걸어 내려가시는데도 예수님이 누구 옆에 있는지 모르고 당신은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아는가 하고 예수님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래요. 몇 장에 몇 절에?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누가 24장 31절에는 눈이 밝아져 이러세요. 아하, 예수님이 계셔도 눈이 가리워지는 수도 있고 눈이 밝아지는 수도 있구나. 눈이 가리워지면은 예수님 옆에서 계셔도 당신 누구십니까? Who are you? 하는 거죠.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고요. 만나 반갑습니다 하잖아요. 나이스 미츠하고.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4가지를 기도했다는 거 유명하죠? 아시죠? 4가지.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계시가 와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아니고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 성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기업이 풍성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이 네 가지를 알기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에베소 교인들이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노라. 내가 너희 자녀와 너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네 가지를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남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고 투입니다. 새벽 기도할까요? 금식할까요? 철회할까요? 전도할까요? 헌금 많이 할까요? 다 중요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원천적인 그 방법에 준하여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떠나버리면 행위는 무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시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봉사 충성하고 내 깐에는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마음이 엠티한 거예요.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갈등이 있는 거죠. 왜? 자신이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이 허전하다고 말하면, 공허하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누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니까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타남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몇 가지를 추려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참 놀랍게 마음을 다하여, 예, 마음을 다하여, 예,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oul, all your strength, 마음을 다하라고 일단 그렇게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셨죠. 마음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자꾸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자는 계명이, 하나님 명령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는 방법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지 않으면 계명이라도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자꾸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렇게 자기 합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요한 1서 4장 18절 이하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무슨 쟁이? 라이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끝납니까? 그래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는 이상한 논리가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성경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성경은. 그러면은 형제를 사랑을 먼저 해봐요, 그러면. 오늘부터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형제를 먼저 사랑해 보세요. 예.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러면 마음이 없는 사람은 형제라도 지금 사랑해봐요. 예.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도 도와줘버려 말이죠. 예.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나에게 조금 더 인격적인 면에서나 물질적인 면에서나 삶에 이득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비방하고 헐뜯고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 이방인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좀 내가 그 거부 반응이 오고 내가 정말 사랑할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를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 원수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십니다. 아마 45절에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어떤 법입니까? 그냥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형제 사랑하기 시작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전혀 사랑할 대상이 아닌 나의 인생의 스타일로 나의 개성이나 나의 자존심을 볼 때는 아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그도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면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굳어진 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좀 많이 굳어 있잖아요. 이것이 유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면,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을 찾으려면 크고 유명한 자를 찾을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아프리카 오지라든지 혹은 중동 시리아나 모슬 지역이나 여러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생명 걸고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혹은 외딴섬에서 시골 그 깡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재주도 뛰어나고 겸손하고 온유해 보이는데,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나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사람 냄새가 물씬하면 안 돼요. 뭔가 사흘에 한 번이라도 매일 에브리데이 하면 더 좋겠죠. 시간마다 그것이 토해져 나오면 더 좋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내게서 뭐가 나가느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좀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상대방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우리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배운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하잖아요. 수넴 여인이, 구약입니다. 구약의 수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아노니 그랬어요. 누가? 엘리사가.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수넴 여인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큰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올 때마다 그 수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게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자기를 볼 수가 없겠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납니다. 참 큰 엄청난 거룩한 충격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인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타남을 사모하세요? 달러가 나타나기를 사모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남을 사모합니까? 정령껏 우리가 사모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야 돼요. 일단은 마음을 계속 드리는 훈련 중에 하나가 지저스 프레이어입니다. 예수 기도입니다. 주 예수 계속해서 끊임없이 unceasing prayer, continual prayer, 끝없이 계속 난스탑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24시간 갱근에 훈련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안 되겠지만은 안 하던 그런 일을 하니까 처음에 힘들겠죠. 육체가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겠지만은 끊임없이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오니 끊임없이 주를 향하여 계속 잊어버리면 또 붙잡고 잊어버리면 붙잡고 하면 주님이 이 잔너 기용의 좌인역과 같은 좌인역으로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나는 보았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주께서 끌어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찾으면 영성 세계 속에서는 용어입니다만 주부적 관상, 수동적 관상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오셔서 끌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이거 굉장한 겁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 네가 나를 향하여 마음에 결정되었구나. 네가 어떤 것도 하다가 그만 두지 아니하고 이 주님을 향한 이 일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그 기도를 그만두지 않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 인정하시면 끌어주시는 역사.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이제는 졸업되어서 통달되어서 이 기도가 되어져가는 계속해서 이 수동적 관상의 세계입니다. contemplation prayer. 이 관상의 기도의 세계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자,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은 에안티스 아가페스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 사람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를 사랑하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인간 간에 가족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또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 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사랑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요한복음 14장 23절의 얘기인데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 말은 사람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를 사랑하면 이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냥 어느 날 한번 사랑했다가 수틀리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내게 왜 이리 고난이 많으십니까? 하고 지금 시험 들겠습니다.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섭리로 역사하든 나에게 삶에 정말 베네핏이 넘쳐서 풍성하게 받아서 부족함이 없는 때도 있지만 너무나 힘들고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고난과 고통의 세월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이 속성이 변함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눈여겨보십니다. 내가 적절한 환경에서 컨디션이 좋으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랑하고 나보다 가족도 사랑하고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입니다. 이 끊임없이 주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unceasing prayer입니다. 끊이면 기도 없이 끊임없이 사랑하기 힘듭니다. 사랑이 중단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사랑하면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지키리니 이랬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especially 특별한 사랑이에요.
신부는 특별한 사랑해야 됩니다. 일반적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특심히 사랑해야 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를 사랑한 자와 함께 주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 느끼십니까? 오늘 아침에 느끼셨습니까? 지난밤에 느끼셨습니까? 함께 계심을 프레젠스,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가족이 여러분 존재하고 느끼잖아요. 보고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이게 영성하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우리가 다른 영성적 용어로 현존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인격적으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거하라. 이것은 remain이라고 그래요. remain in my love라고 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게 유의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확실하죠.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613가지 계명 다 지킬 수 없지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많이 아는 것은 많이 지키려고 많이 알아야지 지식으로 많이 알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용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의 어떤 그 보혈 속에 담겨 있는 그 가지수, 그것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적게 알고 지키는 게 낫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계명을 아는 것은 지키기 위하여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된 이유는 뭐냐? 내가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 거하라는 것은 머물러라, 스테이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remain입니다. Now remain in my love.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머물러라 이 말이죠. 우리가 처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가 그것을 여러분 느꼈을 것입니다. 최근에 거듭난 사람이 뭐 없죠.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시절,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뜨겁게 느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날이 갈수록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해서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뭐 은사를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일상 삶 속에서 끊임없이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이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궁핍함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손을 내게 대시지 않고 떠나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욥은 느끼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리라고 욥은 고백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별로 느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참 슬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항상 주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 안에 있어요? 세상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없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 달리실 때까지 끝까지 명령을 지켰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반문은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반문한 것인지 것이지 안 지키려고 빠져나가려고 그러신 게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려면 늘 명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우리는 장께 부리잖아요. 하나님 명령이 올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내게 유익이 오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우리는 찾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속에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분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전개하면 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좋은 남녀가 좋은 그런 피양새를 만나요? 건강이 좋습니까? 뭐 그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수많은 치료받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사랑에 빠져버리고 받는 것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익의 수단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섰을 때 주님이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결코 나는 너 같은 것을 모른다 하면 어떡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통하여 내가 그를 아시느니라고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명령이라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명령이 성령 감동도 명령 주세요. 계명으로 감동으로 명령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거부한 게 없습니까? 우물쩍 넘어간 적이 없으세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좋은 것만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죠.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활절 아침에 뭐 부활 보러 간 게 아니잖아요. 무덤에 그냥 시체 향유 바르러 올라갔던 그 마리아와 그 세 여자들이 올라가서 사랑하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 새벽에 두려움 없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병사 수직을 하는 그런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그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설교도 들었습니다. 사랑해야 명령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면 명령이 두렵지도 아니하고 무겁지도 아니한 거예요. 어머니가 이마에 머리에다가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어린 자녀를 덩어리 업고 양손에 또 물건을 들고 가면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러나 사랑은 힘들지 않은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부모와 아내와 그리고 명예와 지, 부와 명성을 저버린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능히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부럽고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전기를 드는 자의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고 말씀하시고 성경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는 더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있는 자는 더 주십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참으로 부럽고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러우세요? 어떤 사람이 부러우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보통 우리는 이게 생각 많이 하죠. 앞에 거는 쏙 빼버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선이야.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현세적 위로와 나에게 베네핏, 이익이 되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이거 성경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섭리란 말은, 뜻은 국어 사전식으로 얘기한다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섭리는 자비로운 섭리도 있고 고난의 섭리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살아가는 이것은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이 프라이버던스라는 이 섭리는 고난의 섭리도 있고 자비의 섭리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고난의 섭리입니다. 뭐 잘 풀어지고 괜찮습니까? 자비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자비와 고난의 섭리 속에 엮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하나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뭐 좀 도와주시고 잘 되는 것에서부터 어떤 건 잘 풀어지지 않는 것에서부터 다 이것이 섭리와 섭리가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서 뭘 이루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선이 무엇입니까?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하죠. 잘 풀어질 거야, 이 세상이 행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선은 더욱 큰 선입니다. 영적 선입니다. 말하자면은 현세적인 응답이나 위로보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단언하건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현재까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나요? 아니면 제자의 걸음인가요? 멀어졌나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선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문둥병자가 10명의 문둥병자가 말이에요. 9명은 문둥병이 진물이 질질 흘러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둥병이 해결되어서 복받았나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문둥병자 수천 수만 명이라도 지구에 문둥병자가 가득 찬다 할지라도 다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9명이 치료받고 떠나버리니까 주님은 그들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한 이방인 여자가 무릎 꿇고 왔을 때 너가 오늘 이 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럼 선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선은 치료 자체가 치료를 뛰어넘어 치료해 주신 이유는 더 큰 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셔서 치료해 주시는데 그 큰 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불행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는 이 세상을 부비고 지나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견뎌갈 수 있도록 계절과 옷과 그리고 신발과 발이 붙지 않도록 우리를 헐벗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영양실조에 쓰러지지 않도록 양식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 앞도 때로는
막혔지만 열어주실 것입니다. 계속 굶으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이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그런 동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끝나버린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더 큰 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결말은 불행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지금 가까워졌습니까? 이 하나님 지금 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예. 그리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무슨 선한 열매가 있습니까? 뭘 내놓을게요? 지금 내놓을 게 있습니까? 선한 열매를 내놓으시란 말이에요. 잎사귀만 무성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런 무화과 나무와 잎과 같이 잎사귀만 떡 벌어져가지고 잎사귀가 그냥 영양이 줄줄 질질 흐르는데 뒤쳐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열매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가, 그리고 마침내 영화될 것입니다.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성화와 영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신발을 주시고, 주택을 주시고, 직장 주시고, 가정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끝난 것과 같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코 그가 나타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아노라고 하셔야 되는데 내가 너를 결코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런 무지한 위기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새로워집니까? 예, 어제 봤던 것이 그대로 있고 조금 뭐 빌딩이 서고 새로운 고속도로가 열리고 이것이 세상이 달라진 것입니까? 세상이 달라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무엇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보여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눈으로 귀로 듣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건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예비하신 것은 영생입니다. 그러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은 장래의 것입니다. 장래의 것. 이 장래의 어떤 축복,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장래 축복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현세적, 육신적인 먼저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건데, 이 축복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이 축복만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축복만큼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그 축복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축복은 이 현실에서 받는 수많은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가? 이거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이 성령이 주시는,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받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 못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놀라운 확인이 있어야 돼요. 이 받음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유를 팔았다고 지난번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유를 팔 수 있습니까? 발견하는 자만이 팔 수 있다고 그랬어요.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견해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네,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보아이신 주님을 발견하면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과 체험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서로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예, 그거 가지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랑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은.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주를 사랑하기 위하여 어떠한 열악한 환경도 이겨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도록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복이 있나니 이것의 옳다함을 하심을 인정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참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하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쩌면 이미 처음 사랑을 잃은 상태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만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의 영혼에 무관심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분량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어떤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 보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 영혼을 보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앤서가 거기 나와요. 채점표가 거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랍게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그 수단을 주셨습니다. 점검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자신이 스스로 채점해 보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사랑하세요. 개인적으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고 단체적으로는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누구 몸을?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사 에베소 5장 25절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 교회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십니다. 예, 주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 십자가 외에는 사랑이 없어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 지켜야 되고요, 형제 사랑해야 돼요,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시간마다 분초마다. 그리고 십자가를 놓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 여러분 기억합니까? 예,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십니까? 너무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의 그 부추와 오이는 기억했어요. 그러나 노예 생활의 학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고난 속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줬습니까? 애굽에만 미련을 둔 거예요. 예,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무너진 십자가, 넘어진 십자가, 뽑혀진 십자가를 다시 우리의 심령 속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은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죄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만일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았는가를 기억한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7장 47절은 그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발 앞에 부어서 머리털로 주님 발을 씻기고 입 맞추는 그 여인의 얘기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많은 죄가 사해져도 그래요. 이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함이 많은 사람, 즉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죄의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 많이 사랑한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죄의 사함 받았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 말씀이지만은 주님으로부터 그 죄의 사함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크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함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7장의 이 여인은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십니다.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습니다. 주의 발에 입 맞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걸 깨놓고 말이야. 옥합을 아까운 데도 깨놓고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감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의 자신의 죄가 사함받음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뼈저리게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십자가 떠났습니까? 십자가 밑에 다시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 아래서 굳게 서세요. 훗날 우리가 머지않아 또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우리가 영적인 장성한 분량이 되는 그날이 있다 해도 여러분의 죄악이 어떻게 사함받았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가면은 천국 가면 요한계시록에 22장까지 천국 가면은 전부 예수님의 표현을 어린 양이 넣고 그랬어요. 자,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보좌, 전부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린 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의 공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요, 어린 양의 보좌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그 죽으신 계속하신 그 은혜를 영원히 하나님은 기념하라고 영원까지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이 Jesus coming soon, 주님이 곧 오시는데 무엇을 보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을지어다.
꼭 여기서 좀 더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곧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점검할 수 있는 자료를 들었습니다. 형제사랑,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계명을 통하여 나는 명령 지키는가? 그리고 매일 시간마다 분초마다 주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가? 그런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말이 너무 내게 달콤하게 들리고 아름답게 들리고 내 운명을 걸고 내 신앙의 사활을 걸었는가? 자신이 점검해 보세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는데 강건한 등불 바라보는가? 내 사는 내 새끼와 내 부모 형제의 육신적으로만 내가 도모하는가? 그 영혼에 대해서 아파하는가?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 조국을 바라보는 관점, 아니면 나와 일면식도 없는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이교도들 볼 때에 한 점 살점이 떨어지는 아픔 내가 느끼는가? 아니면은 죽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도 없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을 자료를 들었습니다.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가 없으면은요, 아무리 산의 집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은 김치 조각 하나라도 여러분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범사에 감사할 것입니다. 내 건강이 살아있으면, 오늘 숨쉬고 살아있으면 얼마나 이 하늘 아래서, 내가 이 맑은 공기 아래서 하루하루 내가 이렇게 중병 들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나의 존재에 감사함이 넘칠 것입니다. 에베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밥이 있을지어다. 알라가 있을지어다. 건강이 있을지어다. 교회가 메가 처치가 될지어다. 이런 말이 없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없는 사람은 삶이 팍팍하고 괴로워요. 남이 봐줄 때는 행복하고 감사하지만은 내 안에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계속 넘칩니다. 주여, 웬 은혜입니까? 환경을 둘러보면 너무 척박하고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게 웬 은혜입니까? 주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은혜를 주십니다. 밥을 먼저 주신 것이 은혜를 먼저 주세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입니다. 베드로전 1장 8절에 예수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즐거움이 사라졌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꼭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갈등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런 거 없고 안 없고 간에 내 마음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그래요. 글로리파이,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먹어도, 세상에서 받아도, 보았던, 만났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만 있는, 세상에 주지 않는, 세상에 얻을 수 없는 똑같은 평안인데 그 차원이 다른 평안이 있어요. 차원이 다른 즐거움이 있어요. 이 놀라운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은혜도 주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받았다 들었다 보았다도 그거 보면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나는 부유하다. 나는 다 가진 자예요. 나는 정말 복되고 행복한데 그것이 막 익사이팅하는 것이 아니고 잠잠한 가운데, 휘락 가운데, 물 흐르듯이 조용한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너를 아노라.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많이 사랑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도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추구합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우리가 즐겁게 하고 육체를 안전하게 하고 세상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주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말씀하셨습니다. 뭘로 가져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영광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은혜와
그리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선한 높은 선의 그 축복을 나타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